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강단의 꽃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세 번째 이 자리에 서는데 처음으로 꽃이 보였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보니까 참 아름답고 예쁜 것들이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빈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 자세히 보시며 어여쁘다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한 오늘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현직 교수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이 총각 시절에 이제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골 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이에요. 학교 출근하는 첫날. 학교를 가려면은 그 동네를 빠져서 이제 학교에 가기 전에 큰 냇가가 있습니다. 시내가 있어요. 그 냇가에 이제 다리는 없고 돌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돌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디디면서 건너는데 그만 그 가운데 돌 하나가 잘못 꼬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놓인 돌을 잘 모르고 밟는 바람에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빠졌어요. 신발도 다 젖고 바지도 젖고 위에 옷도 젖고, 아이고 출근은 해야 되는데 자기 몰골을 보니까 이 첫날인데 도무지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뛰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제 딱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십니다. 얘야, 어쩌다가 그렇게 물에 홀딱 젖었니? 어쩌다 물에 빠졌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제가 시내를 건너는데 돌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잘못 놓여진 돌을 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홀딱 젖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밟았던 그 돌을 바로 고여놓고 돌아왔니? 아들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집에 와서 옷 갈아입을 생각만 하고 그 잘못 놓여진 돌을 바로잡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호되게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선생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옷 갈아입을 때니 빨리 가서 그 돌을 바로 고여놓고 오거라. 어머니가 호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꾸지람이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해요. 아들은 지금 물에 빠져서 이런 이몰골인데, 근데 100번 고쳐 생각해도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얼른 가서 그 잘못 놓여진 돌 징검다리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바로 잡아놓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다시 출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 길로 다시 가려면 그 다리를 다시 건너가야 할 텐데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리게 한 돌이 결국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그 길을 지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를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돌을 바로 잡아놓고 다시 놓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젊을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후로도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나온 길이 어떠했는가 그 길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나온 걸음에 혹여라도 잘못 놓여진 돌다리가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넘어지고
또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그의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이후에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내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고쳐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가는 길에 그것이 다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길을 가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로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앞에 소제목을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짐작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부와 명성을 누리던 지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에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물다가 지금 17절에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떠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고 차세대 지도자, 엘리트로 여겨지는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이전부터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찾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는 이목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 한참을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이 나오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구기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그걸 빌미로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수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유대 지도자, 이 청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존경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으면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 체면,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 청년은 지금 진심인 거죠.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좀 기운이 빠집니다. 맥이 축 빠져요. 그 대답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답이 뭐다? 뭔가요?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딱 봐도 십계명이라는 걸 아는데 이 부자 청년, 이 유대 지도자, 이 부자 청년은 더 대번에 알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필수 전공 과목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내가 이미 아는 계명들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젊은 집사님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맨날 속썩이고 교회 가자고 해도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면 같이 교회 갈게 그러더니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싹 변해갖고 애 낳고 사는데 이거 뭐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같이 데리고 나오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문제가 많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을 붙들고 구역장 권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제발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집사님, 참 마음이 예쁘네.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가 뭐 별거 있나? 그냥 하루에 10번씩 주기도문 외워. 그게 기도지 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젊은 집사였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누가 그거 몰라요? 누가 그거 틀리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예요. 너무 뻔한 답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 황당하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 답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런 계명들이라면 이미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물은 거잖아요.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계명들만큼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계명들에 저촉되지 않고 흠없이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켜 행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체면불구하고 그 답을 찾고자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잖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99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고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확신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 다 왔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것만 있으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껏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그까지 하나 못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속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 그 한 가지만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모든 계명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장성한 내가 그 한 가지 못하겠어?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이 말씀 보시고 가장 먼저 뭐가 들어오시나요? 예수님이 주신 답 뭐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알려주신 그 한 가지 부족함,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가라. 본문에서는 가서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네가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 너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동안 계명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내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니까 흠이 없어요. 완벽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를 힘든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가, 그거예요. 허무하잖아요. 참 황당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답을 들은 청년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아니요. 22절을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신분과 채통 다 구겨가면서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 따라가라, 나 따라와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따를 것 같은 이 부자 청년.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동안 알고 싶었던 그 답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 뛰며 감사 찬양해야 되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영생을 얻을 답을, 길을 찾았다.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고 오늘 10장 끄트머리쯤에 가서 그 부자 청년이 죽게 돌아와 예수의 길을 따랐더라. 그렇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길을 찾던 바로 그 청년은 지금 영생의 문 앞까지, 그 문턱까지 와서 그 문도 못 열어보고 한 발자국도 그 길로 내디뎌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끝입니다. 그가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바로 많은 재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재산이 이 청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 재산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 재산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대신 그 재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소유한 이 재물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 하나님이 저렇게 재물의 복도 주시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사라지는 거죠. 그걸 아신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너의 그 많은 재물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네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서 그 잘못된 돌다리를 고쳐놓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21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동사 사이에 이 부자 청년이 결코 버리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그 부족한 한 가지, 내게 그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평생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정말 지금 천국을 살아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늘 나에게 슬픈 기색과
근심을 안겨주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후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서 해결해야 할 그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고쳐놔야 할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21절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이에 여러분이 당장 돌아가서 고쳐 놓아야 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형제, 처자를 미워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급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내 형제, 자매, 부모, 돈, 성공, 인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잘못 놓여진 그 돌다리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경건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계명도 다 지킨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못한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 정도라면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외적으로도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제자잖아요. 어쩌면 주님도 인간적으로 그 청년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대하셨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 진리를 향한 열정, 선한 삶, 주님도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러면 너 보니까 지금 지금 여기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보다 너 100번 낫다야. 그러니까 일단 나 따라와. 너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지. 그거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차차 내가 알려줄게. 말씀으로도 알려주고 기적을 통해서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때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일단 따라와. 너랑 같이 하면은 진짜 할 일이 많겠다. 그렇게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돌아가. 가서 너에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어그러지고 잘못 놓여진 그 돌 징검다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두드려봐, 확인해봐. 그걸 찾아내서 바로 고여놓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안 일어나줘야 못 일어나겠어요. 교회 가면 그 얼굴 또 봐야 되는데 그 얼굴 볼 때마다 그때 그 아픈 상처가 계속 떠올라요. 차라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가족들도 다 주일이니까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나만 맨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은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바쁜 일도 있고 마음도 심란하고 여러 가지 못 올 만한 이유를 대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참 잘하신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청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제껏 주님 배신하지 않고 수십 년 성빈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직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걸 인정받으려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2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나온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여 잘못 놓여진 그 돌다리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것이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잘못 놓여진 그것이 무엇인가? 꼭 찾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적극적으로 그걸 고쳐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아니 내가 가진 지금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전부가 되는 것, 그 가장 소중한 것, 이 땅의 소유와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화와 같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셨을 때는 승전가를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함께 만나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빈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